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수가 이리압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오늘은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가장 아주 하이라이트의 그런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의 답변이었습니다. 요셉의 답변은 꿈에 대한 해몽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대안까지 제시한 이 두 가지 차원이죠. 해몽과 대안, 이 두 가지를 다 들어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또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불신자인데 모든 신하가 조금도 이의가 없이 아주 그냥 만장일치로 이 일을 좋게 봤다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죄수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정말 맞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이 요셉의 답변을 우습게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100% 요셉의 말에 대해서 좋게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38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입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란 언급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얘기했는데 이제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느냐. 39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 38, 39절에서는 애굽왕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제 누구도 그 대안 총명하고 지혜롭게 이 일을 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 오늘 이 모든 일에 해몽과 대안을 제시한 요셉에 대하여 네가 이 모든 일에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는 것에 네가 최고의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다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40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총리 임명식을 하듯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것은 오늘 요셉을 향해서 애굽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왕궁의 모든 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장님이 매니저를 뽑는 것처럼 네가 내 모든 일을 다 관장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내 명령에 모두가 다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것은 제일 처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있다는 요셉의 2인자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한다고 하고 42절에 인장 반지, 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여러 가지를 결제도 하고 중요한 권위의 상징인데 반지도 빼주고 세마포 옷은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신하의 옷도 입혀주고 금사슬, 금 목걸이를 목에다가 걸어주고 그러면서 외적으로 볼 때 이제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로서의 그런 복장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버금이란 말은 두 번째란 뜻입니다. 최고는 으뜸이고요. 그 다음은 버금. 그래서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한다고 해서 버금수레에 태워줬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요셉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앞에 다 엎드렸다는 것은 요셉의 권위가 애굽 전체에서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시위대장 보디발 다 그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이제 두 번째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내가 바로가 직접 얘기한다. 애굽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막강한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죠. 45절을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말의 뜻은 신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인데요. 꿈을 해몽할 정도로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
뭔가 절대자가 은밀하게 답을 주고 있다. 절대자가 함께한다. 그런 뜻으로 나름대로 애굽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결혼도 시켜줍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이거는 애굽 온 땅을 그가 다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8, 39절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셉에 대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정도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요셉이 개인적으로 대단했다 이렇게만 묵상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자 이 모든 일의 각본과 이 모든 일의 영화 감독처럼 하나님 다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어떻게 대우합니까?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일단은 그에게 애굽 온 땅의 총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인장 반지를 빼주고 그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요셉의 권위를 내외적으로 다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로가 죄수의 신분이던 요셉에게 애굽 총리라는 중책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답은 38, 39절에 등장하는 것인데 요셉만한 인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총리를 새로 한번 알아보자, 추천을 받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정도 인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가 볼 때는 이 정도 인물 찾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요셉에게 애굽 총리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 17세에 끌려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간이나 한참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부터 대학생 나이부터 그런 모든 20대 중반 후반을 보내고 30살이 되었는데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한참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시절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소급해서 과거를 거슬러 보면 형들이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또 미워한다고 어떻게 외국의 종으로 팔 수 있을까? 또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또 이렇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해서 감옥까지 가는가? 감옥에서 얼마나 또 오랫동안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은 너무 수수께끼와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오늘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자 그 멀리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을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에게 개인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흉년의 때를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요셉의 가족들도 나중에 애굽에서 베푸는 곡식으로 먹게 되었고 나중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 엄청난 큰 계획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요셉 같은 억울하고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시절이 누구나 있습니다. 우린 보통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밥그릇 하나하나에 밥을 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결정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일들이 지나갈 때 때로는 좀 고난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에게 있는 관건은 뭘까요? 이러다가 인생 끝났다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기적이 될 것이고 죄수 요셉이 총리 요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는 꼭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높임받으며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은 오늘 너무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아주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최상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이 보통 이 정도인데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살면서 너무 이런 마음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형들이 미워하기만 해도 나중에 팔리기만 해도 죄수가 되기만 해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죠. 나는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역전, 대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대에 혹은 우리 자녀 때이라도 20년, 30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대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대반전은 없다 이렇게 불신자처럼 말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은 가진 만큼 살지 않고 은혜만큼 삽니다. 인생은 그렇게 액면가로 평가되지 않고 은혜로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요셉은 참 좋겠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말씀도 그랬대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37절 이하는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그동안에 불신앙으로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높임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사는 것, 애굽에서 죄수로 살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죄수의 시간을 복역하는 것,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커스를 고난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해.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해. 내 인생의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도 우리의 삶에서 요셉의 축복을 다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그 험악하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 오늘 일약 단번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궁금증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로 이렇게 본문의 사건이 벌어짐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인생의 수많은 숱한 사연들이 있지만 오늘도 이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평생 노예, 평생 죄수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거칠어지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김태영 집사님 오늘 또 코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수술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세영 집사님 내일 수술을 하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합니다. 오세영 집사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어 목 디스크의 모든 그 중한 수술을 잘 감당하고 한 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어려운 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7차 항암의 허충기 집사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김우주 집사님, 천은필 집사님, 차지환 집사님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수능을 지원한 우리 아이들 중에 수시를 접수하고 모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현이, 지성이, 은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일정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